어떤 여성분이 시어머니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여러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문진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며느리가 문진표에 있는 이제 1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 혈압이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제 혈압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자, 이 말에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네, 키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건강검진 작성표에 있는 이 150이라는 숫자를 키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이제 혈압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특정한 환경이나 이제 문화에서 이제 무언가를 보면 그것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기도원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와 같이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야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섬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제주도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단어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것들, 떠오르게 하는 그 이미지들이 분명하게 있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부정함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이 두 장의 분량에 걸쳐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을 만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하다는 이제 강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한센병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문둥병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짜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센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센병을 포함하는 모든 피부 질환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에 관련된 어떤 규정을 보면 피부병이 생기면 부정환자로 격리가 되었다가 그 피부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부정환자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한센병은 그러니까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과거에 이 한센병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짜라트라는 단어를 한센병,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으로 해석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번역본인 새한글 성경을 보면은 나병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짜라트를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나병하면, 그러니까 피부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이미지는 부정함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정한 자,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는 자. 자,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피부병이 옮지 않도록 이제 격리했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고대 이제 유대 고대사를 보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사체와 동등한 것으로 이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추방되었고 심지어 그 가족들마저도 그들을 추방했던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병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나병 환자도 절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또 하나, 그러니까 부정함의 인식과 함께
죄에 대한 형벌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죄를 없애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사체와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정도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가까이 했나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자니까 도와주나요? 도와주지 않았죠. 그들을 함께 하기보다는 추방하여서 공동체에서 전혀 도움도 못 받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사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자이니까, 부정하게 하는 자이니까, 죄인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사실 벌어진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병 환자가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너무나 당연히 이 나병 환자라 하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질타와 사람들의 핍박과 거부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왜 그는 이런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왜 이런 핍박과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일까요? 왜 부정한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이 그 어떤 것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40절에서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간구합니다. 자, 이 행동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간절하니까, 이거 아니면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고 이것밖에 내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자, 그 나아옴이 세상의 인식 속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부정한 자라고 평가받고 부정하게 하는 자라고 평가받을지라도 그 간절함 하나만으로 그 인식과 핍박과 정죄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 주님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 모든 비판과 정죄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만큼, 그 모든 비판과 정죄를 이길 만큼 주님 앞에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40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가지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써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면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인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몹시 원하다라는 간절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나병 환자의 어떤 의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기에 그가 꿇어서 엎드려서 간구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함 속에서, 그의 간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 자,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게 만들지만 유일하게 부정한 자가 만났을 때에 그 부정함을 깨끗함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간절함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41절,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간절함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이 표시가 돼 있죠. 어느 정도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바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고 그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가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깨끗해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각 변화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와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죄를 짓고 살아가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유일하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유일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이 주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응암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어떤 더러운 죄와 부정함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와 삶의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자이면서 부정하게 하던 나병 환자, 자, 이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저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변화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여진 이 나병 환자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저 내가 그 피부병, 그 나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서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강조 사항이 있죠. 하나는 절대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검증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제사장들에게 검증을 받으라라는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입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여진 자는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강조 사항들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검증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자, 이것은 곧 즉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그 내용이 전달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아직 바리새인들과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지만, 자, 그 일은 앞으로 언제라도 일어나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나병은 죄에 대한 형벌로 간주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곧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소문이 나면 제사장들과
자, 이 바리새인들이 나병 환자를 인정해 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온전히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당부가 아니라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위한 당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나병 환자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깨끗해진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 그 이야기를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셔서 해야 될 사역을 이 나병 환자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특성에서 전파하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7절, 14절, 38절, 39절, 3장 14절, 5장 20절, 6장 12절, 7장 36절, 13장 10절, 14장 9절 다 전파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전파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7장 36절에서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 1장 14절, 38절,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기에 나병 환자의 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을 나병 환자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인기가 있었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분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끗함을 받은 사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이 됩니다. 부정함에서 깨끗하여진 사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전파하는 삶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해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전파하는 삶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심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은혜를 꼭 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시고 응답하실 것들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끗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자유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해진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의감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는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온 모습처럼 간절함으로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모습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의 고백과 문제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고백들, 모든 죄와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모든 것 해결받고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깨끗하여지고 더 나아가 세상의 부정함과 세상의 죄악을 우리 주께서 인도하여 깨끗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